기이한 업적 제16장 말일의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집합에 관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알려진 진리를 성경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나 알아보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서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멜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16절. 여기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집합이 주님이 그들의 열조에게 주신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특권을 받았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이 요셉 혹은 에브라임의 땅이요 유대인들은 팔레스티나 땅에 다시 모인다는 점을 알았다. 이 말일의 집합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알려진 것처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것을 훨씬 능가한다. 이 사실은 이것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하며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 주님은 어부와 포수를 보내셔 모든 산과 작은 산과 아멜에서 사냥하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여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9장 8절에서 9절 하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이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15절. 소수로 집합할 이스라엘. 위의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만국 명백하여 진중에 체질하듯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으는 방법이 다수를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읍에서 한 사람, 족속에서 둘 이런 식으로 모으시며 시온에 모으신 후에는 지식과 명철로 양육할 목자를 주실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어 한다면 신권을 회복하시며 교회와 왕국을 세우신 시온 땅에 이끌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아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 나 여호와가 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이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 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로 기억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38절 42절에서 44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바이지만 예레미야는 주전 약 640년경에 우리가 때의 절정에 이른 경륜의 시대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성스러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지상에 주어진 위대한 복음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을 미리 보아 예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예루살렘에 모일 유대인은 예루살렘마저 잃고 만국 중에 흩어졌으나 이제 다시 모일 때가 이른 것이다.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아울러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라는 말을 생각하여 보자. 올슨 하이드 사도가 1841년 유대인의 집합을 대비하여 그 땅을 헌납하러 그곳에 갔었을 때는 황폐의 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레미야가 수세기 전에 본 것처럼 부유한 유대인들이 만국에서 돌아와 밭과 땅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땅에 집합할 에브라임. 우리들은 유대인이 팔레스티나의 기업의 땅에 모인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예레미야의 예언을 고찰해 보았다. 그러면 이제는 미국 땅을 기업으로 받을 요셉 혹은 에브라임의 후손에 관하여 예레미야가 보고 예언한 것을 알아보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예와 소의 폐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장 6절에서 14절. 이 구절을 잘 검토하여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약 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역사의 일부를 썼음을 알게 된다. 매우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정확한 것이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외침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고 지적한 바와 같이 유대 민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제7장에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의 맏이었던 르우벤의 장자 상속권이 요셉에게 넘겨져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을 통하여 전해 내려왔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참조.
그러므로 여기에 언급된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는 9절에서의 집합이란 요셉 혹은 에브라임의 후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라 한 그의 구속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1846년 교회의 장로들은 영국, 스칸디나비아 반도, 독일 등 여러 나라로 나아가 수많은 개종자를 일리노이주 나부시로 인도하기에 이르렀다.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바다. 예레미야가 이곳으로 즉 자기가 예언하는 장소로 모인다고 하지 않고 그곳으로 즉 먼 장소로 말씀한 것에 주의하자. 그는 요셉이 영원한 산, 영원한 낮은 산이 있는 새로운 땅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참조. 후기 성도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함. 큰 무리가 그곳으로 모일 것이며 그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며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을 것이다. 약 20명의 후기 성도가 나부에서 쫓겨날 때에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임신한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버린 것은 아니다. 그들은 눈물과 호소로 주님께 간구하였으며 주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부로부터 미국의 큰 사막을 가로질러 솔트레이크 계곡에까지 이른 도피의 행로는 예레미야가 본 것처럼 북플래트 강을 따른 600마일에 걸친 여정이었다. 역자주 한국어판 성경에는 디서를 이곳으로 라고 번역하였는데 아마도 이것은 돌아온다는 말에 맞추어 편리하게 옮긴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의 의미는 그곳으로 이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필자가 이 책을 쓰고 있는 1965년에 약 375명의 무보수의 음성으로 구성된 템플스퀘어 태버나클 합창단은 서부로부터 주간으로 방송하고 있다. 전국적인 방송망을 통하여 주간으로 방송한 지가 언 21년째로 접어든 것이다. 이것은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 부르는 적은 무리를 말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예와 소의 예에 모일 것이라. 이 약속은 모세가 요셉의 머리 위에 부여한 축복의 말씀 중 요셉의 땅에 관한 것과 비교하여 보라.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6절.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축복을 참조.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모세가 그 땅과 그 땅의 축복을 묘사하는데 보물이란 말을 얼마나 여러 번 사용하였는가를 알고 보면 요셉의 땅은 몰몬경이 보여주는 대로 어느 땅보다도 훌륭한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로키 산맥의 계곡을 성도들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면 이러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좀 더 분석하여 보자.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이 예언이 꼭 성취되었는가를 알려면 성도들이 로키 산맥의 계곡에 도착하여 가진 간증회에 참석하여 그들이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에게 감사한다는 간증을 듣기만 하면 충분했을 것이다. 모임을 마친 후에 그들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함께 즐거워 춤을 추었다. 어느 지부나 와드 후기 성도의 집회소에 가든지 예배실 옆에 붙은 상향의 집회실에서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겨 춤추며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분명히 주님은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셨으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하셨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신권을 소유한 회원들은 그들의 봉사에 보수를 받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수년간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지상의 여러 나라에서 선교 사업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의 보조를 일체 받지 않으며 선교사 경비를 자비로 부담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의 어느 제사장보다도 값진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님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을 흡족해 하신 것이며 그의 은혜로 백성을 만족해 하신 것이다. 세상의 다른 곳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 예레미야가 시온으로 본 것을 예언하였을 때에는 아마도 지금까지 성취된 것 이상의 것을 보았겠지만 말일에 로키 산맥의 계곡에 후기 성도가 모인다는 예언처럼 일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말일의 이스라엘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 이제 말일의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을 살펴보자. 우리는 모로나이 천사가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여 앞으로 성취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인용한 이사야서 11장을 취급한 바 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히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2절. 이 성구를 읽어보면 이사야의 심중에는 이산한 자를 모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의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요셉의 후손도 모으시리라는 의도를 갖고 계셨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에 관련하여 하실 일은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주님의 전은 산 꼭대기에 세워짐. 얼마나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와 관련을 맺은 사람만이 이 예언이 적중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말씀을 선교사로부터 전해 듣고 지상의 여러 곳에서 모여든 성도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서 행해지는 인본의식의 특권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율법은 마치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듯이 시온으로부터 퍼져나간다. 산 위에 주님의 전을 세우는 일과 모든 민족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일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신 주님의 심판하는 날이 오기 전에 가능할 것이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우리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상태의 날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날이 아직까지는 이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철도와 항공기의 출현은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는다. 이사야는 집합이 철도와 항공의 시대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굼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에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 바퀴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이사야 5장 26절에서 29절. 그 당시에는 기차나 비행기와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우리들이 지금 부르는 이름을 사용치는 못했으나 그가 뜻하는 물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 바퀴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라는 물체가 현대의 기차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는 말을 요즘 비행기의 폭음과 비교하여 보면 흥미있는 일이다. 기차나 비행기는 밤에도 움직인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에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 말에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교통수단의 방법으로 주님은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오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사야는 또한 이 집합의 장소가 산이라는 것과 주님은 사막에 즐거움을 주시며 장미처럼 피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여러 선지자가 묘사한 것처럼 말일에 이스라엘 집합 장소로서의 사막과 황야의 물이 어떤 구실을 하였는가는 주목할 만하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잔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회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 5절에서 7절, 10절. 이러한 예언의 일부분은
이미 성취되었다. 사막은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되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기도 흐르는 우물했으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개간수로 이 되기도 했다.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들은 돌아왔으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던 것이다. 다음에 찬송가는 그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즐겨 부르는 것이다. 나와 함께 바다 건너 참 행복 넘치는 하나님 축복하신 곳 다 함께 가보세. 거기 널 기다리는 축복이 있음을 내가 알리라. 그곳은 약속된 내 집 신앙으로 아네. 저 높은 산 깊은 골짜 그 어디 있으나 겸손한 기도 감사의 찬송을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드리니 편히 그곳 도착하리. 그곳은 약속된 내 집 신앙으로 아네. 오랫동안 속박받던 이스라엘 자녀들 자유롭고 행복하니 기쁜 인사하고 모든 축복을 함께할 친구로 맞아들이니 그곳은 약속된 내 집 신앙으로 아네. 신권 능력 가진 제사 선지자 있으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리. 거기선 진리 우리에게 자유로이 주어지리. 그곳은 약속된 내 집 신앙으로 아네. 사이루스 H. 힐러. 이사야는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집합과 광야의 개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19절에서 21절. 관계시설의 시작은 예언의 성취인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새 일이란 무엇일까? 이 새로운 일 중에 하나가 주님이 자기 종들에게 그들이 산의 계곡에 도달하였을 때에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으며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능케 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내가 길과 사막에 강을 내기 위한 관계시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수십만 에이커의 메마른 땅을 적시며 사막을 흐르는 거대한 관계수로는 강보다도 훨씬 더 크다.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시는 줄을 들짐승 곧 실랑과 타조까지도 존경할 것이다. 주님은 그의 백성 택한 자를 위하여 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는 그분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 새 일로 자기의 백성 택한 자를 축복하셔서 부하게 하셨으며 노인이나 젊은이를 여러 나라의 국민에게 선교사로 보내어 경륜의 시대에 복음의 회복을 간증하게 하셨던 것이다. 의심할 것도 없이 이는 주님의 마음속에 의도한 바였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고 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모든 작은 산과 아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찾게 하시겠다던 어부와 포수가 된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사야 41장 18절에서 20절.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이 구절은 여름철의 농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에 물을 모아 두기 위하여 계곡을 막아 만드는 저수지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만일 여러분이 건조한 계곡에서 수량이 풍부한 우물을 본다면 이 예언의 부분을 이해할 것이다. 이들 예언의 성취는 결국 광야를 변조시켜 다른 방법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한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자라게 된 것이다.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만일에 집합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루신 일로 생각할 수 있다. 백합화처럼 된 사막. 주님은 이 서부 지역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셨음을 알 수 있다. 브리감 영과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가고 있을 때 초기의 서부 모피 상인인 짐 브리저라는 사람이 영선생 그레이트 베이슨의 옥수수 한 알이라도 익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1,000불을 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비교하여 보라. 브리감 영의 설교집 481페이지 참조. 그들이 쫓겨 도망하기 3년 전인 1843년 말까지만 하여도 미국 내의 대부분 사람들은 로키 산 주위 전체는 아무 쓸데도 없는 땅이라는 견해로 일관하였다. 같은 해 남캐롤라이나 출신의 상원 의원인 조지 H. 맥더피 의원도 이와 같은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오레곤주의 처리 문제를 다루면서 그는 군사기지와 연하여 있는 그곳에 가서 기껏해야 폭이 100마일 미만인 해안선에 있는 조그만 영토를 소유하려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땅이 경작이 가능한 땅으로 보십니까? 저는 경작지로서는 한 푼어치의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본인은 하나님이 이 땅을 저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27차 국회의사록 198절에서 201페이지. 맥더피 상원의원이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하였을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나는 성도들이 큰 고통을 받아 결국은 로키 산맥으로 쫓겨날 것을 안다. 많은 수가 배도할 것이며 핍박하는 자들의 행패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의 수요가 또한 많을 것이며 질병으로 목숨을 잃을 자도 있을 것이나 성도 중에는 끝까지 살아서 정착지를 마련하여 도시를 건설하는데 도울 사람이 있으니 로키 산중에 강한 백성이 되는 것을 보리라. 교회 기록사 제5권 85페이지. 주님이 백더피 상원의원이 발언한 대로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땅 덩어리를 백합화처럼 피게 만드시고 로키 산중에 강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확실히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마른 땅 위로 구출하셨던 것보다 더 큰 성취라고 하겠다. 이러한 성경의 예언에 비추어 보아 만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집합 즉 기이하고
기이한 업적을 이룰 열쇠를 회복하셨음은 지극히 논리적이라고 하겠다. 말일에 우리가 성취를 생각할 수 없다면 그런 예언은 무엇 때문에 하였는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 이미 다 성취되었던가? 만일에 이룩되었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되었던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고로 우리들은 진실한 진리의 추종자들에게 이들 예언 중 많은 것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것들은 말일의 위대한 복음의 시대의 성취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릴 특권과 책임을 지고 있다. 후기 성도의 선지자들도 이사야의 예언의 가치를 알았으며 주님의 백성들은 여러 예언이 성취되는 바로 그날에 이들 예언을 알게 될 것이다. 저희는 주의 영원한 목적들은 그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진행되어 갈 것임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을 상고하라. 보라, 내가 그것을 기록할 수 없노라. 참으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땅을 소유하였다가 나보다 앞서간 그 성도들이 부르짖을 것이라. 참으로 티끌에서부터 그들이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살아 계심같이 그는 그들과 맺으신 성약을 기억하시리라. 몰몬서 8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보라, 나는 나의 명백함을 조차 나 스스로의 예언으로 계속하노니 내가 알거니와 이를 아무도 잘못 알아들을 수 없느니라. 그러할지라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 곧 그것이 이루어질 날에 사람들은 확실히 알게 되리라. 그런즉 이사야의 말씀은 사람의 자녀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특별히 말하고 말씀을 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국한시키리니 이는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크게 가치 있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는 그날에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것임이니 이러므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이를 기록하였노라. 니파이후서 25장 7절에서 8절. 이 모든 것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계시로 받았던 것이며 위대한 집합의 열쇠를 가지고 방문한 선지자 모세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는 바이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방송 해설위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갖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칠 위대한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다.